예,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제 이사야 66장까지 있으니까 두 분만 오늘 말고 두 분만 더 보면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이제 성탄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금요일 날 있으니까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새벽기도는 교회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새벽기도 이번 주 새벽기도는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장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3장 15절부터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64장은 63장에 나오는 기도문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들이 약간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오늘 64장은 전반부에 이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체로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는 이제 강구하는 내용,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구하옵소서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63장 15절부터 지금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본문을 또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강림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절, 주께서 강림하사.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이나 연속해서 강림하셔라, 하셔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기는 그렇고 강림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오늘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새신자 반이나 교리 교육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또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걸 우리 반드시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가,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아마 한두 번째는 다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특징, 즉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신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는 신은 인간하고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신이 인간하고 구별 안 되면 신이 아니고 사람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신은 인간하고 구별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을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모든 게 다 구별이 되는 거죠.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사람은 제한적인데 신은 제한적이 아니고, 그래서 신은 사람과 비교해서 초월적이다. 요거 첫 번째로 이제 공부하는 거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신은 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초월적이라고 하면 그 초월적이라고 말하면 사람하고 구별되고 사람하고 섞이지 않으니까,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재적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하고 완전히 멀리 때는 저 높은 하늘에도 있지만은, 또는 동시에 신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재적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신은 초월적이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이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특징으로 배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강림하십시오, 강림하기를 원하는 요 문구 안에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초월적이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재적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내재적이고 어떨 때는 초월적이고 이 시간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동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몸을 가진 우리가 동시에 두 곳, 세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친구교회 본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자, 그러면 몸이 여기에만 있어야 되지 동시에 집에 있거나 저 거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수백 군데도 더 갈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에는 어제 그 빚쟁이하고도 또 좀 지금 막 생각이 나고 싸운 사람도 생각나고 고마운 사람도 생각나고 마음은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은 동시에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동시에 우리와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했는데 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 질문이 듭니다. 그건 사람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바벨론 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전쟁에서 졌는가? 정말 그러는가? 뭐 갈등과 혼란이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다 강림하시라. 지금 우리하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절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다를 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언약궤와 함께하듯이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침묵으로 그냥 가만히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없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림하시라.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거기에만 있지 말고 좀 내려오십시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실제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안 도와주고 팔짱만 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팔짱 푸시고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초월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어떤 다른 신들과 구별하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어떤 다른 신들과 구별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다른 신들은 강림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신은 고고한 하늘에만 계시고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벌할 줄 알지 굳이 신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신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내가 울 때 같이 울고 내가 기쁠 때 같이 웃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다른 우상들하고는 근본에서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다른 우상들하고는 구별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시기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2절이 나오는 거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은 이 땅에 있는 저 원수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나님만 알면은 저 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지 않을 건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차원이죠.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은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이. 이런 거하고 똑같죠. 제가 전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아이 하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그 도시의 경찰서 서장이야.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아이 아버지가 경찰서 서장인 것을 알기 전에는 막 괴롭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우리가 괴롭혔던 아이 아버지가 경찰서 서장이니까 자기들을 언제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을 아는 순간부터 이 아이를 못 괴롭히는 거예요. 야,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니까 이 불량배들이 아이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아이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아이만 지나가도 벌벌 떨게 됩니다. 혹시 가서 야, 우리가 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없지? 우리 니한테 잘해준 거지? 아버지한테 얘기 잘해.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아이한테 벌벌 떠는 게 이제 왜? 실제로 아이 앞에 뜨는 게 아니고 아이의 아버지를 아니까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저 대적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 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오늘날 우리 기도하고도 똑같지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원수 대적들이 알기만 한다면 우리를 얕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1절에서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자기 이름을 알리게 해주는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의 다른 신들은 굳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게 하고 다른 대적들을 막고 강림하는, 성육신하는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신들하고 구별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특징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신들은 구약에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가? 4절에 말하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없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것이요 하루 종일 다니고 하루 종일 걷고 달려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좋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여기 4절에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이지만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교환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을 대신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얻으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데 그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이런 신들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늘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대를 행하시거늘. 그런데 5절 중간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마. 주께서 진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땐 하나님께서 늘 선대하셨습니다.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나와서 사실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잘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 중간에 무엇이 은혜로운가 하면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어떤 현상?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게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죄를 오래 많이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명확히 나타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감추어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는데 아직까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오래되어 사오니, 이런 현상은 원래 오래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반역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진노해서 징계해서 끝내야 되는데 오래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화는 나셨는데 아직 해초리로 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해초리를 들고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로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억지로 참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거두시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가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아주 잘못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는 것은 모르는데 자기 부모가 화난 건 알아. 그때 어떻게 오해합니까? 왜 엄마 아버지는 내한테 화를 내? 엄마 아버지 화내지 마. 엄마 아버지가 왜 화났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런데 내 잘못한 건 못 봐. 그러니까 화내는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 이상한 엄마 아버지를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은 엄마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죠. 자기 잘못한 것만 고치면 엄마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이게 무엇이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만 고치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고백하죠. 첫 번째 부정한 자 같다. 여기서 이 부정한 자는 누구에게 사용되는 부정인가 하면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오면은 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사람들이 자기와 터치하지 않도록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그 부정이 이 부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나병 환자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다루어야 됩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셜 디스턴스. 그게 소셜 디스턴스예요. 나병 환자 어떻게 하면 자기 커뮤니티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해서 소셜 디스턴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해서가 아니고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그 뭡니까? 왜 나병 환자를 다 격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전염되지 않도록. 그때는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전염되지 않도록 디스턴싱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각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나병 환자는 커뮤니티로서 격리시킨다. 디스턴싱, 소셜 디스턴싱, 커뮤니티 디스턴싱 시킨다. 왜? 전염시키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소셜 디스턴싱 지키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한 자 같다라고 말할 때는 나병에 걸렸을 때, 문둥병에 걸렸을 때 부정한 자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에 걸렸다는 표시, 대표적인 그 질병이 뭡니까? 나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병에 걸린 것처럼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 인류를 죽이지 않고 소셜 디스턴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해주시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제사장이 보고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면은 이 커뮤니티에서 격리시켜서 나중에 회복되면 또 그 대제사장이 가서 보고 회복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커뮤니티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딱 걸렸다고 단지 제사장이 진단 안 하죠. 뭐가 진단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 키트 받으면 그 진단하고 내가 포지티브네? 알아서 스스로 격리, 14일 격리. 여러분 14일도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전부 1주 단위로요. 그래서 14일 격리했다가 또 보고 그 테스트 해보고 네거티브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 커뮤니티에서 나갔다가 오케이 하면 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 패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부정한 자라고 우리는 부정한 자 같다라고 말을 할 때 오늘날 온 우리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에 걸린 온 인류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디스턴싱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 여기 원어는요 더러운 걸레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 걸레라는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고 너무 성경에 나오기 어려우니까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하는데 원어는요 더러운 걸레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에서 방에서 한 집에서 제일 더러운 물건은 뭡니까? 걸레죠. 걸레는 온갖 오물을 다 닦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처럼 됐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행했습니까?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유다 말기 때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막 이럴 때 얼마나 그게 우상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메시지를 줘도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도 듣지 않는 그런 불의한 일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자, 우리도 다 시들어 버렸다 잎사귀처럼. 그러면 뭡니까? 이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나무의 잎사귀가 다 시들었다. 그 나무는 병든 나무죠.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보나 마나죠. 잎사귀가 다 시들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잎사귀가 시들고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자꾸 시들면 잎사귀의 수분이 다 빠지고 잎사귀가 결국 그 나무 줄기에 붙는 가지에서 잎사귀가 결국은 떨어지게 되죠. 시드니까 말라 비틀어 떨어지게 될 때 바람이 불면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시편 1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그 모습하고 같은 표현들이 잎사귀가 다 시들어 버렸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이 우리를 드라이브 해나가는 게 아니고 죄악이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죄악된 충동이 우리를 막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들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자 여기서 부르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자 얼굴을 감춘다, 얼굴을 숨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겼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읽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다, 얼굴을 숨긴다,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서 야 얼굴을 한번 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감추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치사, 그게 아직까지도 유대인 회당에서 랍비들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하는 문구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유대인만 하냐? 우리에게 똑같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겼다. 그럼 이거는 뭐 가장 큰 죄악된 상황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과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겉모습 폼 잡고 사람들 보라는 듯이 내가 겸손하게 하려고 회개하는 척이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7절 끝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된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전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8절.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접속사 하나가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다 가리고 이제 우리는 진멸하게 됩니다. 우리 할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 다 던져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끝났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는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진짜 기차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딸이 어떤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본성상 받아주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과 딸의 이 잘못을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자기 자녀들이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는 잘못한 자녀를 받아줍니다.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다 그 아버지 유산 가지고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때 그거 가져갔지? 너 그거 잘못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부둥켜 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는 소멸하게 됐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죄를 지어도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기묘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요 꼴이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살짝 뭔가 모르게 좀 웃음이 나듯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비슷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 깨부셔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해놨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죽이라는 말입니까? 살려달라는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살려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 부수어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거 사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죠? 자, 9절.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두 번이죠. 굉장히 강조하죠.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백성, 그냥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말이 아니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라고. 우리가 누굽니까? 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를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부터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자기들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8절부터는 이 죄를 드러내서 살려달라는 간구함이 나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문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똑같이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 주의 백성이 당한 꼴을 보십시오. 그래서 10절 12절까지 시온이 다 무너졌고 황폐했고 우리가 갈 데가 없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게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금 토기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다 부숴야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뭐 또 어떻게 하겠냐? 너 또 잘할 수 있냐? 예, 가면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랑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래서 지금 10절, 11절, 12절. 자,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무슨 일? 성전이 다 무너졌고 시온이 황폐했고 우리도 박살났고 이제 더 이상 찬송할 것도 없고 일이 이렇습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리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죠? 왜? 앞에서 자기 죄를 진심으로 다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면 늘 기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금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토기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지나온 삶을 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여호와는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일이 이러하거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거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이러하거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러하거늘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심한 괴로움을 허락하지 마시고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다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